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우리 사사기 21장 말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19장부터 시작된 이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한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고요.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600명만 남게 되고 모두 멸절하게 되는 이 전쟁 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되고 이제 그 참혹한 결과가 그들 눈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딸을 절대로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미스바에서 이루어진 총회에서 베냐민 지파 내에 이루어진 이 악한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분노했고요. 마치 자신들은 그들의 악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결단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요.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내에 발생한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처단하고 악을 뿌리 뽑는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신들은 전쟁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본문을 볼 때 나타났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결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할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분노를 해소할 방법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 놓인 이 결과들을 해결할 방안들을 이제 그들 내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단 자신들은 맹세하기를 자신의 딸을 그 누구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 주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딸을 절대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찾은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5절에 보면은 그 미스바에서 총회할 때 올라오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겠다라고 했던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맹세에 근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 총회에 올라오지 않았던 야베스 길앗 사람의 성읍을 치게 됩니다. 야베스 길앗 성읍의 모든 남자와 동침했던 여자를 모두 치고 이제 처녀 400명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처녀의 숫자가 부족하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절기에 실로로 올라오는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납치해 가도록 합니다. 이로써 자신들은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는 그 맹세를 지키는 모습이 되고요.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납치 해감을 통해서 아내를 얻게 되는, 그래서 그들에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모양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요. 이제 사람들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사기 기자는요,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의 모습을 살아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사사를 통한 재판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이 사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사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평안함이 지속되고 있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없음으로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통치를 망각하고, 사실 이제 이 사사를 통한 통치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정말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지역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사사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다른 지역에서는 사사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사사기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생깁니까? 왕이 없으므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어 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사사들 가운데서도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의 집 레위인 이야기나 또 19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한 레위인의 첩 이야기, 혹은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과 싸우는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없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생긴 이야기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목소리로 결단하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결정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가 모든 일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 감정이 상하면은 이건 틀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동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면은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을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우리가 힘내서 으쌰으쌰 해야지 해가지고 사람들 독려해서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모든 일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물으며 우리의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구미에 맞는 일들을 스스로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과정 속에서 분명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악행을 처단하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관없이 살고 나타나게 되는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뿐이 아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추어서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의지에 모든 일에 맞추어가지고 진행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의 삶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무책임한 성도가 아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는 참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의 풍토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